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밤 편히 잘 쉬었나요? 오늘도 새로운 호흡과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00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혹시 아직도 익숙치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3절 오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뭘 받는데요? 구원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한 그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예바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힘센 사람의 땅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군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잖아요. 이곳 시글락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곳 헤브론의 유다 땅, 유다 지파가 있는 이 헤브론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다윗의 군대, 그리고 사울 왕의 여전히 남아있는 추종 세력들이 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두 군대가 이곳 기브온 땅 어느 연못가에서 마주치게 된 그 상황으로 어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브온 땅에서 마주치게 된 다윗의 군대와 사울 왕의 추종자들의 군대가 어떤 일을 벌였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 오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드디어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하들끼리 힘겨루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압은 쾌히 승낙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추종 세력이었고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하여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에서 가장 힘센 군인 12명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쪽에서 12명, 저쪽에서 12명 왔으니까 총 24명의 군사들이 연못가 가까이에 모였던 거예요. 그 24명의 씩씩한 용사들이 힘과 용기를 겨루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은 서로 비슷해서 도무지 승부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적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의 옆구리를 찌르고는 일제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24명의 용사는 모두 죽었으며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 후 그곳은 힘센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의 연못가 24명의 용사들이
싸우다가 죽게 된 그 땅이 힘센 사람들의 땅이라는 별명을 애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이 그렇게 되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끝났을 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24명의 싸움으로 승부가 가려지지 않자 나머지 군대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대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의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 사울 왕의 추종 세력들을 무찔렀던 거예요. 아브넬이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치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아브넬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아사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창 뒤 끝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아브넬, 요압. 이번에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도망가는 아브넬을 잡기 위해 막 뒤쫓아갔는데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 가란 말이야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계속해서 쫓아오자 창으로 아사헬을 찔러 죽이게 되었어요. 아주 무서운 전쟁의 이야기, 두려운 전쟁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요압에게는 아사헬의 죽음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아사헬은 누구의 동생이었으니까요?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었으니까요. 아브넬이 도망을 쳤지만 그것은 그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임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드디어 왕좌에 앉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된 사울 왕의 세력과 또 다윗 왕 집안의 싸움은 오랜 시간 계속됐대요. 다윗이 이곳 헤브론 땅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7년 6개월간 지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땅에 온전한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의 추종 세력들과 다윗 왕의 세력이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엔 누가 더 강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집안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몰락해져 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목사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믿도록 해요. 아멘. 여전히 사울 왕을 따르던 그 세력이 남아 있었잖아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몰아내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더욱더 강해져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 할지라도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겠지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힘을 뽐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침내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공간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함으로 끝을 맺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해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교훈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남아있던 사울 왕의 추종 세력과 다윗 왕의 세력 가운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왕의 집안이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력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